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예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잘 알다시피 이제 성탄 기념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성탄 기념일인데, 저도 오랫동안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출생, 탄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어려면서 말도 되지도 않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납득이 안 돼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 세계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이게 기념하고 일하다 보니까 성탄의 본래 의미는 어디 갚으리고 성탄이 그냥 그 휴일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날로 전락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아기 예수 탄생이라 이래가지고 성탄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로마 베드로 대 성당 앞에 가면 이제 교황청이 바로 있고, 크리스마스 때 직접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직접 가볼 수 있는데, 이게 가보니까 말구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래 어떤 인형 같은 애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뉘겨 가지고 그걸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것도 실감이 오지 않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궁금하고, 그리고 12월 25일도 이게 예수님 탄생일로 잡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인간이 만든 하나의 어떤 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탄생이라는 것은 날이 없습니다. 날이 없고, 우리가 베들레헴 가보면은 베들레헴이 이렇게 베들레헴이 네 구역으로 나뉘어지가 있는데요. 로마 캐톨릭이 일정 가장 중심부에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그 다음 이제 이게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곳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곳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네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요 구역은 이 로마 가톨릭이 이제 점령하고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들어 있고, 또 여기서는 그리스 정교회가 그리스 오스톡스가 정교회가 또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 두 개가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여기 하여간 또 정교 이름 시간이 있어요. 아르메니아 정교인가? 아르메니아 정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로마 갈릴리 입구역 안에 여기 이렇게 지하 어떤 동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요 밑에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자리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지하로 내려가면 이 앞에 이제 여기 이제 소위 별이 이제 세 개가 있어요. 별이.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되면 여기 이제 다 이걸 보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한 그 자리에 와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드는데 그래서 이게 로마 가톨릭은 12월 25일을 이렇게 성탄절로 이제 하고 있고 러시아 정교회나 이 러시아 정교회는 1월 16일로 하고 있어요. 1월 16일 하고 있어요. 이게. 날짜가 서로 달라요. 이게 각 그 교회마다. 세계 가톨릭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 정교 이렇게 로마 정교회가 있고 로마 가톨릭이 있고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시리아 정교회, 곱틱 정교회 뭐 이런 등등이 세계 막 교파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영국에서는 좀 다른 모습의 성공회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게 그 교파마다 그 성탄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짜도 다르고 양식도 다르고 다 달라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말이 안 되니까. 마리아가 소위 이제 동정녀라 그래가지고 동정녀 탄생이라 그래가지고 동정녀 탄생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톨릭 용어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냥 정결한 처녀라 이렇게 됐습니다. 정결한 처녀라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가 이렇게 이 마리아가 이제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 이렇게 해가지고 가톨릭에서는 동정녀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 금방 읽었듯이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알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마리아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브리엘 천사는 두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입니다. 모든 천사는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이 두 천사입니다. 이게 천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와 이렇게 미가엘 천사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미가엘 천사는 이걸 이렇게 이 마귀를 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가브리엘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직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두 기능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라는 두 어떤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위 성도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마귀를 이겨야 되고 하나는 성령으로 이제 그 영혼을 복되게 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가브리엘과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21일 세일의 기도라는 게 아주 유명한데 그 세일의 동안 기도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그 다니엘에게 그 기도 응답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하늘에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군 소위 사단이 가로막아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미갈이 나타나가지고 그 바사국군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응답을 갖고 다니엘 4개 지혜로운 자야 하고 왔 그것이 다니엘서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천사들이 통해서 하늘로부터 이 응답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어떤 악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정욕이나 있는 것이 바사국군이에요. 페르시아 군대, 영어로 페르시아 군대, 바사국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 모든 것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바사국군, 즉 우리 인간의 정욕과 그 어떤 육적 생각 때문에 그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여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우리는 자꾸 육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사람 애를 낳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자세히 보면 성경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탄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잘 알다시피 이게 본래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처로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또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인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우리는 집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소위 집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고 이성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또 육체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위한 각종 어떤 설비를 갖고 있으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일종의 그 설비와 똑같아요. 우리 집을 하자면 골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각종 어떤 이런 각종 이렇게 실내에 각종 필요한 모든 가재도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들어와 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집도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모든 설비를 다 갖추고 이렇게 골조와 내장을 다 갖추고 나서 그냥 입주가 들어와 살면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을 때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게끔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형상은 하나님 산다는 뜻이고 모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안에 누가 살면 저 집은 누구 집이야, 저 집은 윤석열이 집이야, 저 집은 무슨 이재명이 집이야,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 사람 그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걸 모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그분의 모습이 그래서 모양이 영광이죠. 그 모양이 하나님 사시는 게 밖으로 드러날 때는 우리가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이게 성경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 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그분의 거처를 위해서 진 거예요. 말이요.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뱀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뱀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라는 것은 뭐냐? 뱀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뱀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어떤 그 정욕, 이걸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 정욕이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성이 와서 살도록 인간은 지어졌는데, 본래 하나님 우리 지을 목적은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이걸 하늘에서 나자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나자. 하늘에서 나자. 하늘에서 나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어디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즉 하늘에 속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2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땅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으로 이 땅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뭐냐? 이게 세상의 죄를 가지고 세상의 죄.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는 뭐냐? 이게 생명과입니다. 생명과는 뭐가 생명과죠? 이렇게 선악과가 세상 죄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죄.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생명나무는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죄라고. 죄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을 나란 존재를 이렇게 결정하는 가장 그 어떤 근본적인 것, 이 지혜 다른 말로 아버지, 지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기서는 마귀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 너희는 아비가 마귀다.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우리 인간 영혼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주관하는 걸 뭐라 그러냐? 지혜는 지혜가 우리 주관하는 지혜가 우리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하는 것은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놈이면 바로 나는 이 지혜가 형편없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3장 보면 이렇게 세상 죄는 마귀지기요 정욕적이요 땅에서 난 죄는 세상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난 죄를 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냐? 너희가 죄가 없거든 하나님께 죄를 구하라. 그는 꾸짖지 않으시고 구해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죄가 뭐냐? 그 죄를 갖고 오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죄라고 고린도서 1장 18절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혜만 오면 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혜 오면은 자동적으로 지혜는 지식을 많이 이렇게 산출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굉장히 부유하고 아주 이렇게 능력이 많아지고 바깥 다시게지고 전해지 되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은 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 그래서 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마귀란 놈이 먼저 들어와서 안방 차지해버린 거 이게. 마귀로 먼저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부가 이렇게 계속 이런 상태에서 이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땅에 속했고 세상에 사는 자, 이걸 한마디로 죄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 이걸 가리켜서 성경 전체에서 이걸 가리켜 죄와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결코 이걸 이렇게 언제까지 어쨌든 간에 이걸 바로잡아가지고 원래 하나님 목적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뭐냐? 맨 먼저 한 조치가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고 난 뒤에 드디어 이렇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내린다 말이야. 율법을 내린단 말이야.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게 로마서 3장 21절,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이 전부가 모세와 선지자는 전부 무엇에 관한 기록이다? 이게? 요한복음, 하나만 보죠. 이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5장 보면은, 5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원래 5장 39절에 그거죠. 이 39절에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거기 6절 보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는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뭐냐? 십계명이라면 십계명은 뭐냐? 그리스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지금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라 이걸 알은 사람이 바로 이게 예수님이 알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십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게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 아들이 되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닌 게 어렵다는 거. 이게 아닌 게 어렵다는 거. 누가 그걸 알겠어요?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되라 이 말인 줄 누가 알겠냐고 이게.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요. 모세와 율법은 모세와 선자는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게 율법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지금 우리 이거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까지 참 율법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내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속한 자가 지켜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지켜봐.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나에게 지금 제일 급한 거는 뭐가 제일 급하죠? 마귀를 이게 급하단 말이에요. 이게 급한 거단 말이에요. 내가 마귀를 멸하지 않고 마귀는 내 안에 떵떵거리고 있는데 내가 율법 지켜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는 이제 마귀가 있는 이상 나는 죄인이고 땅에 속한 자고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는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냐?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어떻게 지옥 신세를 면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들 뱀이요 독사 새끼들이라는 거 이게. 왜? 지금 안에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죄의 원흉이요 사망의 원흉인 마귀인 뱀 이걸 지금 막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뭐가 되느냐 이 말이요. 중요한 건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부터 뽑아놔야지.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비밀이 여기 있단 말이지.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많은 사람들 사이 차이가 그거예요. 지금도 어느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시대에서나 이렇게 기도방 틀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이게.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율법은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율법은 내가 지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여간 중요한 건 보는 것은 이건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을 때 그분의 하늘에서 난 즉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임마누엘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 아들 임마누엘 아들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전 목적은 혹은 또 다른 말로 영광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 뜻이요 목적이란 말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거처 혹은 성전 다 같은 말인데 천국 다 같은 말인데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이게 어찌하다 보니까 이게 마귀가 들어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인간 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땅의 존재, 세상의 존재, 마귀적 존재 이걸 고린도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게 마귀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전 인류가 전부 이렇게 다 마귀의 지배 아래 다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 로마 나오죠. 로마 3장 쭉 나오는 게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사망이 이르렀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이 로마서 전과 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첫사람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게 나이까지 내려왔어요. 아담이 나에게 준 게 뭐냐라는 거. 뭘 주냐 이게. 뭘 주냐 이거야. 뭘 줬겠어요 이게? 아담이 지금 이제 소위 죄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나에게도 죄가 너무 많은데 아담이 나에게 뭘 줬냐 이 말이에요. 뭘 줬어요 이게? 이 세상 죄를 세상 죄를 줬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줬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난 것은요,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가 잠자리에서 동침하고 사람이 태어난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이게 한마디로 이건 말씀이라 말씀. 말씀이 나의 존재를 단순시키다는 말씀이 나의 존재를 짓는다는 거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하늘에서 온 말씀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세상 말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라는 것은 모든 말씀이 세상 말로 다 바뀌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의 존재가 물론 이렇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나의 존재가 형성되는 것은 각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듣고 이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고요. 나의 존재가. 네. 그래서 나의 존재가 지금 세상적 존재와 땅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 거기 보면은 이 세상은 마귀에게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가르침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마귀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이렇게 부모로부터도 이렇게 우리 태어나면 애가 백지창처럼 순수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성질이 막 애가 조금 성질이 아주 가당찮은 애들이 많아요. 조금 애한테 들어가고요. 그게 뭐냐? 부모로부터 성질을 이미 물러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어디서부터 내려왔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뱀으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태어난다는 것은요. 물리적으로는 자꾸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잠자리에서 이렇게 자꾸 연상을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존재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어떤 그 가르침, 어떤 그 교훈, 다시 말해서 어떤 말씀으로 내가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교훈으로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소위 죄가 그대로 전해지고 그래서 사망이 그대로 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용납할 리가 없죠. 반드시 이렇게 그 대를 끊죠. 그 대를 끊고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한 사람을 드디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할 텐데 우리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전 인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죄와 사망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영광,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목적으로 우리 인류를 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탄생을 해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려면 뭐냐? 여기에서 흘러오는 거대한 흐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고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어떤 흐름을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흐름을 이렇게 이 땅에 탄생시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어떤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은 이렇게 주제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서 난 자.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은 이게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뱀과 그다음에 사단과 마귀와 용과 이런 정말 이렇게 흉악한 어떤 그런 세력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이 그들 눈에서 장악됐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이 탄생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육으로 보면 안 돼요. 성육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씀으로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그렇게 전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탄생, 이렇게 예수님이 육으로 탄생하는 이걸 지금 우리가 성탄절 그걸 기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오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탄생했는지 하면 세상 말로 탄생하는지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세상 말로 탄생했다니까요. 그 세상은 아주 빠삭하지만 하늘의 세계는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전부가. 하늘의 세계는 아무도 몰라 이게. 하늘의 그 신비한 세계, 하늘의 어떤 그 영원성, 하늘의 무한성, 하늘의 어떤 그 영광성, 하늘의 어떤 그 종기와 거룩 지혜, 이 어떤 그 세계를 모른다. 그 세계를 지금 이제 그 세계가 우리의 존재의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게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맨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이 성탄은 이게 처녀가 필요해. 처녀가 필요한 거야. 처녀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처녀 총각 처녀 그거 아니에요. 이 처녀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팔복 거기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신약이 올 때까지 말라기 끝 때까지 정결한 처녀 하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씨를 뿌렸을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그 안에,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와서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착상, 우리가 날 착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애가 이렇게 자리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볼 때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 전부 태어남 얘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라.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늘의 씨앗이 너희 안에 이렇게 자리 잡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뭐냐? 하늘의 씨를 너희 마음속에 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희 마음속에 돌이 많고 가시가 많으면 그 씨가 제대로 착상도 안 되고 자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뭐냐? 너희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이 먼저 이렇게 정결한 처녀가 되라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 우리 처녀에 관해서 정결한 처녀, 이게 처녀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처녀를 우리가 육으로 처녀로 알면 큰일 납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노느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한 처녀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은 간절히 이렇게 그리스도, 즉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영혼을 가리켜서 처녀라고 부릅니다. 처녀를 우리가 육으로 알면 성경 육으로 아무것도 안 돼버립니다. 이게. 그런 간절한, 즉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그런 그 심령의 마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걸 정결한 처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가 있어야 드디어 이 보세요. 이게 성경은 뭐냐? 이게 구약 내내 내려오다가 드디어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탄생시킨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들이 탄생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정결한 처녀가 필요하다. 정결한 처녀. 성경 처녀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이게 몇 군데, 두 군데 한번 보면요. 우리 이사야 7장이죠. 이사야 7장. 여기 이제, 그게 이제 본래 본문이고, 이사야 7장 한번 보죠.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게. 드디어 뭐냐? 처녀에게 하나님의 그 씨가, 하늘의 씨가, 그리스도가, 하늘의 진리가 드디어 착상, 뿌리 내린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그리스도. 이게 지금 선지자들이 뭐냐? 전부 뭐냐? 때가 되면 이런 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이 뭐, 십계명이 뭐냐? 때가 되면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뭐냐? 그래서 은행 예수요, 이게 마리아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마리아는 그 마음이에요, 이게 그 어떤 아주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은임에서 마리아와 성경 우리 다시 봐야 되는데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은임에서 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이건 미리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사라에게,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다시 올 테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들은 어느 하나입니다. 한 사람. 우리 성경을 이렇게 육으로 보면 안 돼요. 육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 진리잖아요. 진리를 깨달으면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이게 바로 이삭이란 말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 이게. 예. 이런 그 원리단 말이게. 이런 원리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 이 성탄이란 건 뭐냐? 이게 하나님 본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는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영생과 정말 어마어마한 불행을 갖고 지금 지었는데 뭐 어떡하니 뱀이 먼저 들어와서 안방차지 해버리니까 영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한 것이 뭐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정결한 마음을 가져. 정결한 마음을 가져. 중요한 건 정결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만 되면 끝나는 거 이게. 그런데 왜 구약 내내 정결한 처녀가 한 사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혀낸 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이게 뭐냐? 말씀, 율법, 모세 율법,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뱀을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뱀을 잡는 거예요. 자기는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 십자가로 성냈더라. 뭐 이렇게 곳곳이 나오죠 이게. 이 비밀을 지금 이제. 예. 자, 그래서 이사야서 거기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게 바로 그러면 임마누엘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성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가 태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들 하나 태어나면.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아들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는 뭐냐? 반드시 뱀이 먼저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뱀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고서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렇게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정결한 처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정규 씨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육지가 울고 여름에는 이렇게 소나기와 태풍이 울고 그렇게 해서 가을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것처럼 한 아들이 태어나려면요 창세기로부터 그 말라기까지 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 동안 구약 사람들이 그 무능하고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딱 이렇게 한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대전제는 뭐냐? 이게 처녀, 정결한 처녀 이게. 우리 처녀에 관해서 두 개만 보면은요, 이게 우리 이사야서 62장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이게 전부 우리 옛사람 즉 죄인을 가리킵니다. 이게 버림받은 자 황무지다. 이게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오지 않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않고 그래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라는 것은 이렇게 나는 난 너가 좋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보니까 너는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즉 내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오고 그 성령이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진 거죠. 즉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하늘과 이렇게 땅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그걸 천지창조라 그래요. 천지창조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기뻐하는 자는 아들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마귀가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마귀가 쫓겨나 버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보좌로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 어떤 그 영과 육체를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를 이렇게 뷸라라. 뷸라는 이렇게 너 땅이
예, 그러니까 헵시바는 우리 마음이고 땅은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뭐냐?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는 육체가 되는 거야 이게. 이걸 결혼한 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절 보면 이것을 가르쳐서 정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이렇게. 이거 정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처녀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 아들들이 너를 차있고 신랑이 신부를 깨건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이것이 나옵니다. 이 처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앞에 보면 아가서가 있어요. 아가서 자문 다음에 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라는 게 있는데 아가서는 이렇게 그 술람미 여인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어떤 창가인데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간 그 영혼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렇게 찬양한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가서 1장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 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이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해놨어요. 이게 여기서 내가 여기서는 솔로몬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기를 그리스도와 이렇게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서 진리죠. 하나님 뜻이죠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이게 처녀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녀는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여기서 기름이나 또는 이렇게 포도주, 진리와 성령이죠. 그 진리와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녀들에게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소위 그리스도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사랑을 풍성히 이렇게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드디어 이제 왕은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고 이제 솔로몬이죠. 나를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 즉 우리 영혼과 함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절구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 이렇게 처녀 나옵니다. 이 처녀도 이렇게 처녀가 이게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뱀과 마귀에서 각종 어떤 그 육신적인 것들이 잔뜩 돌과 가시밭이죠. 이런 것들이 잔뜩 끼어버리니까 세상을 자꾸 추구하지만 본래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영혼인 것이 본래. 이런 걸 가리켜서, 이런 영혼을 가리켜서 우리가 처녀라고 부른다, 이 말이요. 예. 하나만 더 보면요. 처녀가 하나만 더 보면은,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자, 보세요. 이렇게 예레미야 31장은 우리 잘 알다시피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죠? 예레 31장 그 새 언약이죠. 그 몇 절부터 나오죠?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래 이렇게 나오죠. 정말 참 예레미야서 꼭 중요한 게 31장 31절에서 나오는 새 언약인데 꼭 이게 너무 핵심적인 겁니다. 새 언약이란 것은 이렇게 드디어 이제 그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잖아요. 새 언약. 예, 언약 연합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언약이란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즉 우리 안에 이렇게 와서 기록되어지는 거잖아요. 즉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실체가 되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서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서 이게 새 언약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걸 받아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니까요. 이게 새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과 뜻이 사람 안에서 드디어 이렇게 활짝 펼쳐지는 거란 말이게. 하나님 뜻이란 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영원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드디어 펼쳐내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약이란 말이게. 이게 바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자동적으로 영원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지혜롭고 능력이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전제가 뭐냐? 이 초념이다, 초념. 31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이라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이 돼서 한 몸이 되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칼은 애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게 그 바벨론 포로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안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져서 드디어 이제 평온한 그런 상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식이라는 것은 악한 마귀나 이건 우리가요 이게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요 우리 영혼이 늘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불안하고 그냥 그냥 뭐 조마조마하고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가 마음 불안하고 조마조마 막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영혼이 마귀에 지금 사로잡히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최은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이렇게 자리 잡으면요 그게 없어요. 평안해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과 평안이 딱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게 이 땅에서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서 4절에서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을 처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죠. 그 처녀는 뭐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신약성이 처녀 그러니까 자꾸만 베드로에서 처녀가 맨날 그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성경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이게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게 처녀거든요. 왜냐하면 처녀가 돼 이게 아들이 잉태되기 때문에 처녀가 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딱 뿌리 착상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래 자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그 한 처녀가 드디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에게 나시고 여자에게 났다는 것은 육체로 났다 이 말이요. 이게 육체를 입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냐?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고 거룩하고 이게 영이잖아 영. 이게 육체를 입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면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이 아들이 되는 것은 여자에게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즉 육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니까 자기도 혈육을 속함은 마귀의 권세에 잡은 자, 사망권에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게. 사도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이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지 못하면요. 내가 갈 길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성경 주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게 중요한 건. 예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하고 내가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내가 나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렇게 먼저 이걸 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가 이제 전제를 해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소위 구원의 주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쉽게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냥 붙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디어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일어난 그 놀라운 하나님 아들 됨의 어떤 그 복이 그걸 복이라 그러죠.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요, 이렇게 예레미야서 31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장. 전혀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세우고 그래서 길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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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하나님께로 오라 이 말이에요. 예. 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면서 새 일, 곧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게 임마누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그분이 우리 마음에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육체를 그분께 주관하시는 걸 가리켜서 여자는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 인간. 그리고 우리 남자는 이렇게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는 것 하나 된 임마누엘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 이것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딸에게 처녀에게 정결한 처녀에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요. 처녀는 영어 버진인데 별로 많이 안 씁니다. 버진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간접적인 증거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까 예수님께서 한 그 팔복국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처녀 얘기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청결한 이게 처녀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뭐 이렇게 거짓 맹세치 않니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처녀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처녀라는 것이고 그래서 탄생에 이게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게 이걸 이렇게 기사라는 기사. 기사란 말은 속에 담긴 뜻은 뭐죠? 기사라는 것은 이게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성경을 보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뿐이에요. 근데 어제 이렇게 식계를 잠깐 이렇게 보다가 잤는데 이게 그 모세가 이렇게 자꾸 아론을 시켜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애국 강에다 집으니까 강이 피로 바뀌는데 그게 아론을 시켜 생긴 게 아니에요. 그 틀린 게 엄청 많더라고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딱 떼니까 이렇게 강이 이제 그 날강이 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고 뭐 각종 어떤 그런 재앙이 막 오게 되는 건데 이건 이렇게 이게 그거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어떤 그 임금님 수라상에 그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볼 때는 뭘 가지고 검사하죠 이게? 은수저 같은 거 집어넣으면 딱 하죠.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애국 강물이라는 것은 바로가 가르치는 이 세상 어떤 교훈을 이 세상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 뭐지? 이 그리스도의 리트머스 시험장 똑같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딱 어떤 그 잣대를 들이대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피.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귀신의 미혹된 말씀이라는 걸 드러낸다 이거. 그게 그런 것들이 전부 뭐냐 하면 이게 기사입니다. 기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데 아주 검푸른 홍해가 쫙 있습니다. 내가 참 궁금해가지고 그거 여러 번 가봤어요. 그 저걸 어떻게 건넜을까? 차를 일부러 세워야 나는 가가지고 그거 딱 가면 차를 세워요. 차를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 내리라 그래가지고 그 홍해 직접 데려가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모세가 이걸 건넜을까 하고 이렇게 그렇게 같이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기사라면 기사 중에 기사가 바로 그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홍해라는 것은 이게 소위 이게 마귀의 교훈이에요. 마귀의 교훈이에요. 마귀의 교훈이에요. 이 마귀의 교훈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 빛이 딱 비치니까 마귀의 교훈이 이렇게
홍해, 우리가, 홍해, 출애굽기 14장, 15장에 홍해가 모세 지팡이를 딱 드니까 물이 갈라져가지고 뭐가 됐죠? 갈라지가 뭐가 된다 그랬죠? 마른 땅이 마른 땅. 마른 땅. 그래서 빛을 비추면 마귀의 교훈이 뭐가 된다고요? 마른 땅이 된다는 뜻은 뭔 뜻이에요? 이게요. 사기꾼들이 막 뭐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저렇게 하면 돈 벌고 다 하는데요. 딱 전문가 한국은행 총재 누구지? 이창용인가? 그 사람이 딱 나서 한마디 해버리면 지금까지 무수한 말들이 뭐가 된다고요? 뭐 이렇게 뭐 내년에 금리가 오름 들어 더 들고 막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나타나서 예,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이렇습니다 하고 딱 한마디 해버리면 그렇게 그냥 그 사기꾼 비슷한 놈들이 막 했던 말들이 전부 어떻게 되죠? 나싱입니다. 나싱.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게 마른 땅이에요. 자, 이게 우리 인간은요 전부 마귀의 그걸로 가득 차 있다니까 이게. 가득 차 있다니까. 홍해라니까 홍해가요. 그 홍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영혼이 홍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각종 것들이 우리가 전수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그것이 많겠어요. 근데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게 와서 쫙 비춰버리면 이게 전부가 없어져버려요. 성경 주제는 뭐가 주제라고요? 마귀의 자녀로서 뭘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 그러면 마귀의 홍해물을 어떻게 된다고요? 홍해물을 말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부가 뭐냐?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기사는요, 전부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예요. 기사는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소경의 눈을 뜨는데, 소경의 눈을 뜨는데,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 한번 씻으라. 그럼 눈이 밝아져. 지금 소경이 되어 있는 건 누가 지금 소경을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실로암 모세가 물을 씻으면, 실로암 모세의 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으면, 마귀가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바뀌어버리고 환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 천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속이 누르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전부 위정 얘기예요. 그 전부 위정 얘기가 뭐냐? 마귀를 없애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이게요. 마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자동이 돼.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적은 뭐냐? 전부 하나님 아들 얘기라니까요. 구약에 나오는 기사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보면 전부 이렇게 기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86편 아보세요. 86편. 자, 86편 10절에 주는 위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예. 거기 보면은 거기 9절에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 이 주의 이름이 뭐냐? 이 기사를 하는 거예요. 주 이름이. 모세의 지팡이가 주 이름이에요. 예. 예. 지팡이는 권세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모세는 10계명이라니까요. 지팡이 10계명이라니까 이게. 네, 10계명 선포되기 전에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10계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팡이로 나오죠. 그 지팡이가 10계명이에요. 하늘에 어떤 딱 이렇게 공정한 저울과 춘대 그걸 들이대버리면요. 이 세상 마귀들이 막 이렇게 지어놓은 집이나 뭐 각종 교훈이나 이것들은요. 순식간에 없애버려요. 이게 다 없애버리는 거 이게. 그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근데 그건 반드시 처녀가 됐을 때만 그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게 돼 있어요.
이 마리아가 처녀니까 누가 왔죠? 누가 왔죠? 우리 아까 성경 보니까 마리아니까 처녀가 있을 때 누가 왔죠? 가브리엘 왔다. 가브리엘 왔단 말이야.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메시지랑 같은 거란 말이야.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의 하늘의 메시지가 오는 걸 가브리엘을 그런단 말이야. 가브리엘이 올 때는 미가엘을 동반하고 와요. 미가엘을 동반하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를 멸하면서 하늘의 뜻이 그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걸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시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만 기사를 행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오늘 교동문도 거기 이제 그 여호와께서 하는 그걸 가지고 기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기사가 이게 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 뭡니까? 뭐가 기적이죠? 기사가 기적이 뭐지 이게? 뭐가 기적이죠 이게?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그러면 자꾸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거북스러운데 이게 어떤 하늘의 이치가 오면 이게 하는 거야. 하나님 하신다. 이게 기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이거 성이 눈 뜨는 거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니까 돼요. 이게 기사란 말이에요. 그 신구약이 전부 기사예요. 기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기사 중에 가장 큰 기사는 뭐가 가장 큰 기사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사 중에 가장 큰 기사는 뭐가 가장 큰 기사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게 가장 큰 기사예요. 모든 기사는 거기다 종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 이게요, 기사는 이게 원래 기이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기이한 일은 누구 눈에 기이합니까? 사람 눈에 기이하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기이하니까 불가능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눈 뜨는 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기이하지, 기이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 뜻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 impossible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오니까 하늘에서 말씀이 오니까 이건 그냥 손바닥 짓기 쉬워. 너무 쉬워.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함이 없다. 사람에게는 넘지 못하다.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말씀이 오니까 다행이다. 이 원리입니다. 이게 하늘의 신비한 뜻이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너무 신비한 거잖아, 이게. 우리 인간은요, 하늘이 뭔지를 몰라요. 땅에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비비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나는 거짓을 하고 있는 거야. 마귀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하늘의 뜻이 나게 이루어지면요, 그런 짓 안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성경은 전부 이렇게 기이한 일 투성이, 구약에 보면 기이한 일 투성이, 그냥 출애굽기 전부 기이한 일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지금 목적을 하고 있다고요? 기이한 일 투성이에요. 가장 기이한 일이 뭐가 기이하다고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인간에게는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비밀스럽고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이게 말씀이 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려. 이걸 가르쳐 성경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사요, 이걸 다른 말로 기사를 다른 말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창세기 18장
자, 창세기 18장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걸 육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사라는 뭐냐 이걸 저도 몰랐는데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이걸 직접 바울이 깨달아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영의 진리라 이렇게 사라는 영의 진리라 하갈은 의무는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밖에 모를 때는 이스마엘을 낳아 즉 이렇게 그 율법적 사람이 돼 바리새인과 같이 되면 시켜야겠다 다시 말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뭐 지금 중동 사람이 됐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말 사라예요. 사라가 난 아들이 누구냐? 이게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맨 펼치면 뭐라고 나오지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스도. 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즉 진리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삭으로 이렇게 그 변화된 모습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라. 하나님 그와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이삭하고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이삭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딱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이삭이 그리스도의 표상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미주알 고주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하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한다니까 이게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미주알 고주알 하게 돼 있어요. 이 원리가 이 원리란 말이에요. 쉽게 아들이 원리란 말이에요. 아들이 원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언약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마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처녀가 이렇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21절에도 내 언약은 이삭과 세월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10절에 그 천사가 말하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99세거든요. 100세 내년 이맘때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내년이라는 것은 지금 카렌다로 1년 후란 뜻이 아닙니다. 이게 99년에서 100년 그러니까 100년이 뭐냐? 완전히 아브라함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1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1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상태를 10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100살을 그러는 거예요. 100살. 100살은 숫자 100살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성경에 나오는 그걸 그냥 우리 이유로 알면 아브라함이 180살 살았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180년 살았다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 숫자는 전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고서 하는 말이요. 이게 그래서 이게 4절에 이게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때가 되면 내가 내게로 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것이 능치 못함이 있겠냐. 이 자체가 능치 못함이 아니고 본래 번역하면서 이게 not impossible로 번역해놨는데 원래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기이한 히브리 말로 펠레가 기이한입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여호와께는 기이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너무 기이해요. 너무나 미스터리어스하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이렇게 이게 인간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야. 그렇지만 여호와는 여기서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면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모든 성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아들인데요. 이게 인간 눈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이게 미스터리어스하고 너무 이것이 이렇게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고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동기 탄생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안 가요.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말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을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이 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걸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나오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된 것대로 바뀌는 거예요. 믿는 자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 할게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이것들이 전부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 전부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하거나 기이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말 이게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그냥 하나님 전능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쓰면 돈 주시하면 돈을 막 그냥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이하다는 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눈에는 너무나 이게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렇게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아들이 태어나느냐는 거예요.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게 처녀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7절에도 이게 다윗하고 이렇게 약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이 다윗이란다. 요셉하고 약혼만 하고 동침을 하지. 그 요셉이 뭐냐? 이게 유대 전통.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유대 전통하고 그게 이렇게 약혼은 했지만 동침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그게 동침을 해버리면 유대 전통과 동침을 해버리면 이게 그리스도를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을 유대식으로 완전 봐버리면 더 이상 그렇게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성경을 세상적으로 봐도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정결한 마음으로 있었을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이게. 가브리엘 천사 하늘의 어떤 뜻이 온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늘의 뜻이 오면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걸 창조라 그러는데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창조하는 것은 좀 말씀이야죠. 우리가 뭘 이렇게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된 게 아니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의 비밀이 내게 깨달아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사랍니다. 기사. 그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일어난 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도 똑같이 이런 영광의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게 여기서 예수라는 말이 뭐냐?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구원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부 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렇게 아들로 자녀로 새롭게 이렇게 탄생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부가 마귀의 자녀로서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주의 운명에 처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비로소 구원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제 옛것을 마귀를 멸하고 옛것을 청산하고 하는 영광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드디어 길이 열리는데 왜?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정결한 처녀가 되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정결한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마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돌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내게 절하라, 뭐 천하인간 구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이게 그게 아멘 해버리면 그 순간에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겼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육적 본성을 이겼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가 됐고, 정결한 처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는 전혀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어떤 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 자기 예사로 십자가 못 박은 자, 이게 바로 정결한 처녀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결한 처녀, 이게 처녀에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게 성이 전혀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게 드디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모습을 탁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네, 32절에 이걸 큰 자라. 큰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자손은 전부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시원찮은 자, 시원찮은 자. 성경의 큰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때만 크다는 단어를 씁니다. 네. 크다는 것은 사이즈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덩치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자. 네. 곧 아들. 하나님의 실현.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건데 우리가 예수께서 그 문을 열었어요. 첫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써 더디 우리 똑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큰 자가 될 수 있는 영광의 존재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여야 될 게 35절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그를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결한 처녀에게는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결한 처녀만 되면 중요한 건 키가 뭐냐? 이 정결한 처녀가 키예요. 즉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십자가로 자기 옛사람을 못 박으면요, 그 다음 이런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이 정결한 처녀입니다. 정결한 처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이 되신 그것도 정결한 처녀를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이게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은 도저히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 곧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실현, 자체 아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도 이렇게 신약성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믿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은 믿는 자에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 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함께 성탄절을 기념해서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그 비밀 속에 감추신 신비한 뜻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히 깨달아서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이루어지는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